네, 귀한 찬양해 주신 분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듣고 또 찬양대 찬양을 듣고 나니까 은평교회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듣는데 오늘 제가 할 설교를 이렇게 쫙 요약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양도 제목도 순종하는 삶인데 가사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그냥 설교 안 하고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당시 신자들에게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쉬운 질문이라 그래 놓고 어려운 것 같습니까? 더 알아듣기 쉬운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방 정리 좀 해라, 방 청소 좀 해라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방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방 정리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아까 그 쉬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행함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신자들의 행함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믿는 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분일 찬양대 찬양 가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따라 살아가는 이 신자의 행함의 문제는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 흩어진 12지파 그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서 그때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자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면서도 우리 역시 믿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적 삶의 원리를 함께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매우 깊은 신앙의 주제를 다루면서도 매우 실제적인 삶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오해를 풀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와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 4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봐라.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다룰 문제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14절을 보면 이 1년간 타 지역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계획 세운 이런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14절 말씀만 보면 야고보가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뭐라고? 너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1년짜리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냐?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년치 계획은 너무 무모하다. 신자들은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말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는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세운 계획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3절에 나오는 이들의 계획이 담긴 문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은혜라든가 주님의 도우심이라든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이런 표현도 없이 그저 철저하게 자신들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강한 자기 확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신감이 가득한 겁니다. 계획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가졌느냐 하면 쭉 성공을 많이 해온 사람들, 노력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들,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린 사람들,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누구보다 인생을 주체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삶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거나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오시느라 그 애쓴 삶이 참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삶에는 신앙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나 부모님 중에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가족들을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핍박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온 대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진 12지파, 그 당시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전혀 배제한 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계획과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계획,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왜 너는 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너의 인생을 너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냐? 당장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계획 없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챙겨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우리 모든 계획을 선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꼭 인정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자가 부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신자의 부유함이나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들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에는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얻게 되는 최종 목표는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자들의 이 계획 속에 숨겨져 있는 이들의 재정적인 풍요로움이 보이십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도시를 이동해서 장사할 정도의 자금이면 이동할 능력, 돈이 있어야만 그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장사를 하면 그냥 0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잖아요.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인데 더 큰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이들의 계획,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불로소득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평범하고 정상적이고 열심히 사는 자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이 자신의 물질적 풍요로움과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이 계획들을 교회 안에서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의 계획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그 부에서 오는 계획대로 될 거라는 그 인생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자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자랑이 아니라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한 것들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한 거죠? 자랑은 혼자만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이 당시에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자꾸 부자냐 가난하냐로 서열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서열이 생기는 겁니다. 야고보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차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니까 제가 설명만 드리면, 부자가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면, 회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잘 대접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저 바닥에 아래 앉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 이런 거 차별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다 말씀을 통해 본 내용들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자기의 어떤 상상 속에서 없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생길까 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야고보는 부자들의 부유함 혹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한 상태와 그 계획들을 말하며 다른 교인들을 시험에 빠지거나 위축되게 만드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가진 그 세속적 가치를 교회 안에서 더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교회 공동체를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을 지금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 보면 놀부가 어떻게 나오죠? 흥부의 형이면서 부자인데 가난한 흥부 그 동생인데도 도와주지도 않고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 그런 악역을 맡은 자로 나옵니다. 또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대부분을 보면 부자들은 대개 악역으로 나와서 갑질을 하거나 횡포, 횡령,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역할들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이 부당한 이득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정직하게 또 부를 쌓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자기 재물을 다 팔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간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런 말씀들 때문에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라거나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악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타인에게 자랑하는 것, 과시하는 것, 이러한 교만한 태도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잘 살펴보면요, 결국 그 태도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 더 큰 돈을 벌겠다는 이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아닌 돈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무일푼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만큼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돈이 약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신자는 주의 뜻을 말로 인정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13절에 자기 확신과 자신의 부유함에 의지해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그 계획을 어떻게 했죠? 교회 안에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허탄한 자랑이 되지 않는 아주 쉽고 분명한 방법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계획의 그 문장 앞에 전제를 다는 겁니다. 어떤 전제인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전제를 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식하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앞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13절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아예 우리에게 대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13절에서 너희 중에 너희만의 계획으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말하는 자들아, 13절처럼 너희 계획, 너희의 뜻, 너희 생각만 말하면서 하나님 빼먹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결과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번 돈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결과를 주님 손에 맡기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계획을 해나가면 됩니다.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그 계획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고상하고 영적이고 품격 있는 것들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생존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급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무슨 유치한 것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모든 기도 앞에 뭐만 붙이면 되느냐?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무작정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 전제를 추가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말하면서 주의 뜻이 나에게 또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로 주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듯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구절만 떼놓고 보면 마치 단순하게 착하게 안 살면 죄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볼 때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주님의 뜻을 말과 행동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들로 적용을 해본다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각자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잘 세워나가되 그 모든 계획의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나의 계획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 풍족하거나 더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 성공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상적 기준과 가치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선행이지만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선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겸손하게 높여주는 것, 그것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가 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최대한 선을 행해봐라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죄라고까지 과격하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별것 아닌 가벼운 주제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본질은 철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어디에서라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며 나의 잘남이 드러나야 직성이 풀리는 것. 이 자기중심성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것은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섬기는 봉사와 충성하는 것, 섬기는 것, 그 마음의 동기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우위를 점령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획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 자신을 처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또 그 겸손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과 뜻을 앞세우기보다 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의 뜻이면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형통도 자랑과 과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서로를 세우며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말과 행실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